자, 민수기 13장까지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살펴보고 1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2장까지 어제 본문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못된 습관들, 그 뿌리 깊은 불신앙들, 그 믿음 없음들, 이런 것들을 정말 낱낱이 보았던 그런 민망한 구절이었습니다. 먹을 거로부터 그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앞장서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선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 여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를 한번 정탐하고 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본문에 적혀져 있죠.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던 그 텍스트가 신명기서인데, 거기 신명기 1장에 보시면은 오늘 보면 이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거꾸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그 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보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과 신명기 1장의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는 본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시작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지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듣기는 들으셨지만 그 심기가 편치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하였고, 실제로 각 조상들의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못해 수용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는 각 지파의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절부터 16절까지 정탐꾼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목한 것이 아니고 이 모세가 그냥 지목하고 세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각이 가감없이 거침없이 다 이렇게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벌써부터 13장 첫 구절부터 이 12점탐꾼의 사건이 차라리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것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루벤 지파, 장자 지파죠. 삼무아부터 15절의 갓 지파, 마지막 지파죠. 12지파의 그 후에까지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 12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10명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정탐꾼을 요구했던 그들의 어떤 그 심중의 어떤 태도와 그 마음의 근거 혹은 의도가 무엇이었냐? 애당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도 열심을 내셔야 되지만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리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러한 선한 의도에서의 동기가 아니라,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 어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내 눈으로 한번 똑똑히 봐야 되겠어. 그래야 나는 믿겠어. 라고 하는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12정탐꾼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데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강명식 교수님께서 얼굴을 구하기 전에 손을 구하는 예배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한숨 나와요.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이런 기도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여러분의 의도를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그 밝히 드러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을 낮춰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르우벤 지파 삭구리 아들 삼무아부터 15절의 갓 지파의 마기 아들 구엘까지 12명의 이름 중에 유의한 두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회고될 두 사람, 광야의 생활 가운데 사실상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두 사람, 여러분이 그니아 아들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그나엘 사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죠. 그나스 사람이라는 뜻은 이 사람의 출신이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돔 족속의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란 이름은 원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의 포로로 그나 또는 그의 조상이 잡혀가게 됐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도 이방 민족이지만은 이 문설주와 좌우임방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나와서 어느새 유다 지파의 수령중,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12지파 중에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갈렙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헌신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고요, 또 메춘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개는 이거는 가장 모욕적인 동물입니다. 이 신앙을 팔아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름의 뜻이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영적 장자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이 갈렙이 대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 중에서
유의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호수아는 그래도 옆에서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잖아요. 최측근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온 거예요. 모세가 의도성을 가지고 12정탐꾼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도. 그러면 모세 최측근을 제외한 여호수아를 제외하면은 갈렙은요 나머지 11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근대 세상에 출신이 이방인이고 이름의 뜻도 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한숨 짓고 있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야말로 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강력한 은혜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어떤 사람은 집안 출신 배경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자기 관리에 투철한 사람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출신 배경도 내놓으라 할 것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의 뜻도 부모가 오죽하면 개라는 이름을 지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일에 나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16절에 가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눈여겨보고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 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한쪽에서는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 자기 옆에서 최측근으로 자기의 한 손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계명해 주는 사람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계명을 해줬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계명했다는 얘기는 영적인 눈으로 의미로 보면은 아론과 훌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론과 훌이 저기 했고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싸웠죠. 믿음을 가지고 싸웠죠. 여호수아가 앞에 가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름을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꿀 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어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꿔줄 때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구원해줬냐? 그냥 세상으로부터 구원, 종으로부터 구원, 돈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 그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불어 넣어준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의 이름 중에 야훼,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뜻이 이름에 처음으로 투영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요 17절 이하로 이 모세가 세 가지를 조사해 오라고 그래요. 첫 번째 18절에 보시면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거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라. 그 다음 두 번째는 19절에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19절 보시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땅의 퀄리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그래요. 20절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다 없다는 결국 그 땅의 기후를 알아보고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실, 그 당시가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시기였기 때문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고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었다. 이 세 가지를 조사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사해 오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거를 지금 의도하고 모세가 이거 조사해 오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사하라고 온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이고 그 땅에 거민들이 얼만큼 강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사람하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마음에 품는 의도랑은 천지 차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요. 어제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그 본의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해석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듣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를 죽이고 나를 침륜에 빠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주 앞으로 나오게 하며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을 정탐해야 됩니다. 이 다산 땅에 어떤 세대가 많이 들어 살고 있는지, 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한지, 이 근방의 교통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나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직장의 요즘의 컨디션은 어떤지, 요즘 직장 상황이 어떤지, 요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배우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뭔지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고 조사하며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철저한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뒤틀려지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풀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절대 앞서기를 결단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